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추운 날씨 눈이 많이 왔지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 또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사도들이니까 다 봤죠. 다 본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냥 단지 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요한 1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말대로 하면 동고동락했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린 예수님에 대한 결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라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네요. 42절 보니까, 42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라 하는 말씀이죠. 주전 722년, 차이가 한 1, 2년 납니다. 721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유다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편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닐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남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빙 돌아가서 시간은 2배나 걸려요. 그냥 곧장 가면 한 3일간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가면 6일씩 걸릴. 그래도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예배를 안 드렸을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22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르호보암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유다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마음을 뺏길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단 또 베델 이런 데다가 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줘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마음이 허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예배를 빠지고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도 그걸 누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망치고도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속이 상하고 오늘 내가 뭘 한 거야? 이게 나와야 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래서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도대체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수가 성이죠. 옛날에 성이라고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동네, 마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수가라는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라.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구주라 했지만 한 글자 더 넣는다면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좀 알죠? 성경을 보니까 또 이 내용들은 설교도 많이 했고 그렇게 어렵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우리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 자,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이혼 그러면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쨌든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면서 겪었던 어떤 삶의 이 일들, 그리고 이제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 따가운 시선을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너무 더운 이 낮에는 사람들이 다 쉬는 그 시간, 오늘 보니까 6시라고 이제 앞에 보면은 6시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쉬고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을 그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지고 물을 길러 우물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 좀 달라.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다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했을 텐데,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다. 그리고 대화가 이제 남편에게 이르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없다. 지금 6번째 남편 아닌가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이분 안에는 감출 게 없겠구나. 그러면서 정작 속에 지금은 우물에 물을 길러왔지만 그 바닥 속에 계속 갈급함으로 쌓여있던 영적인 갈급함, 예배에 대한 문제로 묻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29절 바로 옆에 보이죠? 29절,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나머지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그냥 사람들 눈치 안 보게 조용히 왔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온 동네 사람을 다 깨우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란 말이죠.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들 와서 좀 보세요. 사람들을 다 듣게 깨우려고 하니까 큰 소리 했겠죠. 제가 뭐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없겠지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을 길러왔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이 변화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변화된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의 힘, 그 한 사람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을 변하게 만들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직장과 일터를 새롭게 만들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몸된 우리 김하중앙교회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요즘 새벽으로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죠. 이 일을 보면서 변화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변화에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건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순종이라는 것도 떠오르고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손 씻는 물에다 채우라. 떠다 주어라. 그 하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욕먹을 까거나 아니면 죽을 까고 떠가지 않으면 손 씻는 그 허들의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갖다 줄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오죽하면 그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신랑 불러가지고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볼 때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주다가 이제는 조금 들어가서 알딸딸 해지면 그때는 그냥 싸구려 포도주 내는데 니네 집은 거꾸로다.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있냐? 이렇게 칭찬할 만큼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귀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놓잖아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숨어 남들 다 쉴 때 몰래 몰래 나왔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온 동네를 다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한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험을 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 여기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답안지를 쓰는 펜, 그때 다니는 펜으로 쓰니까 펜 쪽으로 글씨 쓰는 소리가 막 사각사각 사방에서 막 나는데, 한 학생은 그냥 창문 밖을 물끄러미, 요즘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쓰는데 혼자만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감독하던 교수님이 학생은 왜 안 쓰나? 남들 다 쓰는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학생은 그냥 바깥으로 쳐다보고. 교수님이 학생이 그렇게 하다는 답을 못 쓰면 빵점 맞고 그다음에 학사 경고를 받을 텐데 경고를 엄중하게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이제 시험 시간을 맞춰갈 무렵인데 그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작성했어요. 답안지를. 그의 답은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 답안지가 옥스퍼드대 신학과 창립 이후에 만점으로 가장 유명한 정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답은 이거였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변화는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가 돼요.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이 변화가 되니까 온 동네가 바뀌었어요. 사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당시의 세계라고 말하는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이 사람이에요. 싸움꾼, 술주정뱅이. 나중에 그분이 나가서 사과를 했는데 뭘 했냐면 평양 서문 네거리에서 복음을 노범 전도하던 그 외국인 선교사 마포 삼열이라는 분인데 영어로는 사무엘 마페시라는 선교사님이 노방전 한다는 건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얼굴을 막 다치게 했던 그런 깡패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죄송하다. 모르죠. 뭐 느닷없이 돌멩이에 맞고 막 얼굴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돌멩이를 던진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요. 평양신학교 최초 신학생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 7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불모지라고 하는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수가성의 이 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의 이 간증, 와서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전도, 우리가 전도 그러면 먼저 겁이 나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생각해요. 워낙 쉽지 않으니까. 더구나 요즘 전도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야 전도가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가서 그냥 누구한테 말하면 입이 안 떨어져. 뭐 어떻게 말을 잘해야. 글쎄, 말 잘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만으로 되나? 요즘 세상은 그래도 뭔가 먹여야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돈? 만약에 정말 돈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지갑도 가지지 말고, 부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전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지갑 하나 정도씩은 줬어야죠. 정말 돈이 전도에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돈 안 들이고 말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는 오늘 이 여인처럼 하면 돼요. 와서 보세요, 여러분. 제 삶의 과거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TV 보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어요. 이게 전도지 뭐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39절 이하 40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하고 내외했겠습니까? 부끄러운 자기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숨어 살기에 바빴던 여자인데, 그런데 그냥 와서 보세요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여자가 말 잘해서 그랬을까요? 일단 변한 모습에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거 믿고 하세요. 새해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40절 보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했단 말이에요. 청했다. 공동 번역은 간청했다. 번역해요. 간절히 요청했단 말이에요. 제발, please, 제발 좀 우리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부터 통해서 들은 한마디로도 믿었는데 좀 깊이 있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말씀도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한두 번 듣고 믿음이 왕창 생기거나 막 깊이 일하면 깊이 있게 생기거나 강하기라면 강한 믿음이 그냥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 전부 다 믿음이 강하고 깊고 세고 막 하게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 우리하고 좀 같이 계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사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40절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커지거나 깊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랬겠죠? 여인의 간증으로 믿음의 발을 들여놨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틀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40절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함께 하기를.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면 해피해요? 기뻐요? 그러기를 원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들 하잖아요. 이게 또 불편한 얘기하지만은,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뭐 결혼할 때는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더만 예전에는 뭐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어쩌고 저쩌고 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연 그래요? 아니,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왜 그래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한 해에 대략 20만 쌍이 결혼한답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이혼하는 그 율이 얼마 되냐? 9만 5천 건이에요. 편하게 보면 절반이 이혼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이고, 이혼할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번에 다 아시지만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손녀 세화가 오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 보고 한번 웃어만 줘도 그냥 좋고요. 뭐 이게 불편하지만 똥을 싸도 예뻐. 어쨌든 예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좋기만 하냐? 아니에요. 혹시 또 저 안에도 시험 들라. 애는 어릴 때요, 이 TV나 눈에 보이는 TV나 스마트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뇌 발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받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안고서 TV를 그냥 하듯이 이거 보고 있다 보니까 아빠!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TV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있는 동안 TV로 못 켜요. 핸드폰도요, 누가 전화 오고 그러면은 아주 희한하죠. 애들이 본능인지 누가 전화 와서 전화하면 어떻게 쳐다본다고? 아차아차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쿠션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보거나. 함께 하는 게 좋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한다면, 우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충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불편할 거예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도 없고요. 물론 미워 안 해야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기만 해요.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내 거니까 안 돼요. 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불편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각을 채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런 각오는 있어야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수가 필요하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요, 음식을 안 마시면 그래도 12여 일
어떤 분은 금식하는 분들 보니까 뭐 40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입니다. 못 살아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라도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물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이걸 채워야 된단 말이죠. 육신의 갈증은 생수 한 병이 채워지겠지만 영적 갈급함은 그걸로 되지 않잖아요. 생수 10병을 마셔보세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가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갈급함은 뭘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예배 시간만 들어요. 핸드폰에 뭐 영상만 틀어도 말씀들이 그냥 차고 넘치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그게 불편한 것이지만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0절 보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적, 성경에는 많은 기적도 나오지만 기적보다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얼마나 많이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냐고요. 기적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성경에 나온 기적이 뭐 나쁘다 없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새해에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강릉에 정말 유례가 없는 가뭄으로 고생했지요. 그 강수원이 다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강릉 지역 일대는 제한급수,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그냥 생수를 막 보내줬잖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 물 마시고 감사했는데 더 다행한 거는 때마침 비가 막 와가지고 그거 다 채웠다는 거 아니냐고? 바짝 마른 수원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온 생수가 남아서 문제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거를 팔아. 저렴한 값에. 그래가지고 또 뉴스가 됐잖아요. 아니,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줬는데 그걸 팔아먹어? 인간의 생수의 한계는 이거 같아요. 그냥 없으면 목말라서 그냥 죽을 것 같고 남으면 팔아먹고. 우리 영원한 생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중세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새로운 수도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저희도 신학교에서 다 해봤지만 이제 설교 수업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시키는데
어떤 수도사 하나는 도저히 뭐 이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순서가 왔잖아. 와서 이게 섰어요. 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렇게 물었대.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 본문이나 제목 해주면 대충이라도 하겠지만 전혀 모르니까 수도사한테 모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랬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대. 이게 수도 원장이 이게 뭐 이런 물건이 있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 안 돼. 너 내일 다시 해. 또 하게 됐어요. 또 올라왔는데 뭐 또 마찬가지지 뭐. 또 물어봤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어제처럼 또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압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 하는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걸 제가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또 내려갔대. 우리 원장이 황당하지요? 이것 봐라. 너 내일 다시 해. 또 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해. 만약에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추방이야. 우리 수도원에서 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다음날 됐어요. 또 올라왔어. 또 올라와가지고는 딱 시작하는데 그래.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다 그래도 나가고 모른다 그래도 나가고 그래서 짰어요. 반씩.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랬대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가. 수도 원장님이요. 요놈을 추방시키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뭐 전도가 별거 있어요.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뭐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를 이 속에만 가두지 마시고 대림절 3번째 주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좀 가르쳐 줄까?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의 변화가 사마리아 온 동네를 믿음의 길로 바꿔놓는 이 일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내가 변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소속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3번째 주간에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